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소망 가운데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매월 첫 주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히 일부 예배에 참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정보화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촌, 어촌, 산촌과 같이 정보에 소외된 지역에 정부가 나서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정보 생활을 도와 만드는 그 마을을 정보화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참으로 소외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보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마을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핸드폰을 턱 하고 갖다 대면 꽃 또는 식물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거의 95% 이상을 그 앱이 맞춘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함부로 아는 체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금방 핸드폰을 꺼내놓고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금방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묻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이나 그 어떤 매체를 통해 알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은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물음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도 제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50년, 70년을 더 살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 순간에 끝이 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대형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제천에서, 밀양에서, 이곳 가까운 종로에서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망한 분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 우리들이 갖는 심정은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인생은 참으로 더럽다. 인생 무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허무함을 뒤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애써 남의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누구도 밥도둑처럼 갑자기 우리를 위협하는 불행을 미리 알고 예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의학 보고서를 보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하면 40일을 넘기가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8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 같은 사람이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39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참으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남부럽지 않은 채무를 모았다고 해도 알고 보니 한 뼘 길이 인생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헛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허탈해야 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군가 아니에요. 다름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젊고 강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살았던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예상치 않은 고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만은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39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생살이에는 누구나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끝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인생에는 한계와 끝이 있으니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결론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나니 인생이 참 헛되다 생각이 저절로 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택해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다고 한 다윗의 고백과 연관된 대답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다윗의 말처럼 그냥 이렇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 참으로 헛된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니, 내가 주로 고백한 예수께서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것으로 그냥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아무 죄 없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끌려가 죽으신 예수님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는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시긴 사셨는데 그것이 단지 예수님만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한 뼘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한 인생을 전부로 알고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한 인생을 전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삶은 연약함을 벗어나 끝이 있는 삶을 떠나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소망 중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짧은 인생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15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끝이 있는 인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할지라도 그것이 새롭게 변화하여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얻고 새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정보를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거하시며 내일을 희망차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듯이 예수께서는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나누는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전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식탁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한없이 부족한 저희이지만 참여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 되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저희도 한 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정사 저와 함께 또 교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비신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이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장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오. 저희가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영이시여 주님의 몸을 나눌 때 새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대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사랑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떡과 잔을 교정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떡을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새 소망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내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입니다. 주신 떡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잔을 들어 나눔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저희가 몸을 입게 하옵소서.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새로운 언약의 피, 곧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이시여 우리의 평화를 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떡과 잔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들고 자리에 앉으셨다가 함께 이제 제창하면서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그 자리에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찬의 깊은 뜻을 깨달아 기념하게 하셨으니 이로써 주님의 몸과 피에 담겨있는 신앙의 신비를 세상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예.